내 힘으로
주의 영광을
벌써 2021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고요, 또 하박국서를 살펴보았고요, 말라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시간이자 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마저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 편지의 말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총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우선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실루아노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면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또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이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잖아요. 그 신라입니다. 신라. 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불러주고 그 옆에서 이 실루아노가 베드로가 불러준 것을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실루아노를 통해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기록한 모든 내용, 즉 1장 1절부터 시작한 고난에 관한 모든 내용,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관한 모든 내용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다시 말하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그러면서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동사 6개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동사를 살펴보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일단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은혜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하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나의 행위를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다. 여러분 운동하는 스포츠 스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섭니다. 그들의 목에 금메달이 걸려집니다. 그리고 경기장 전체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태극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운동선수들이 느끼는 그 영광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것은 아마 스포츠 선수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누리던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영원한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영원한 영광의 순간을 잠깐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커튼을 잠깐 열고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한 잠깐의 사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산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구약 성경에 등장한 두 명의 영웅이 그 산 정상에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예수님을 본 세 명의 제자들밖에는 몰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에 그들만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곳에서 계속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그 잠깐의 영광을 보고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없으신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세요.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를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잠깐의 고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은 오래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얼마 동안 간다고요? 잠깐의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고난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잠깐의 고난을 강조한 것은 이미 언급한 영원한 영광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깐의 고난입니다. 잠깐의 고난. 여러분, 성경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고난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잠깐의 고난은 있어요. 잠깐의 고난은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아프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고요? 잠깐의 고통이에요. 잠깐의 고난입니다. 잠깐의 고난. 그냥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 됩니다. 잠깐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긴 것 같지만,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끝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이 끝나면 그 다음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잠깐의 고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묵상할 줄 안다면 그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로 그물을 깁는다 혹은 그물을 씻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기워요. 왜 그물을 기울까요?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그물을 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게 찢어져요. 조그만 상처에도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로 한번 바라보세요.
인생의 그물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이상을 막 쓰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찢어지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찢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물은요 쉽게 찢어져요. 쉽게 찢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쉽게 더럽혀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찢어진 우리의 그물을 다시 수선해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무엇이냐? 고난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찢어진 고난, 찢어진 그물, 그 그물을 잘 수선하고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차가 반듯하게 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차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차들 뒤를 따라가다 보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저 사람 뭐 마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차를 비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하도 좋아져 가지고요, 이 자동차도 나올 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차선을 깜빡이도 넣지 않았는데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굳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굳건하다. 나를 치우치지 않도록 반듯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굳건하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베드로가 여기에서 굳건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기록을 할 때 아마 머릿속에는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탄이 너를 그렇게 흔들고 있지만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굳게 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흔들릴까요? 내 인생에 분명한 초점이 없고 목표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초점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시 했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인생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지금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 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굳건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강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힘을 공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공급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힘이 공급돼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강해져요.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흔들려요. 계속 흔들립니다. 조그마한 고난에도 계속 흔들립니다. 15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탐험가이기도 하지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본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찾아 탐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탐험을 하는 그 시간이 꽤 길어졌어요.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선원들은 지쳤고요. 그리고 먹을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최악의 분위기였어요.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스페인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마다 이 콜럼버스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의 항의가 더 거세지기 시작하면 이 콜럼버스는 갑판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콜럼버스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대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죠, 기초. 터가 견고한 곳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견고하지 못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집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라는 집을 터가 견고한 반석 위에다가 세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미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반석 대신 그 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되세요. 자,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집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배로운 기초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터를, 인생이라는 집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한 터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초는 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기초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초이시고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도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진대.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 베드로에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바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처음에는 그렇게도 흔들렸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이 베드로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쳤던 베드로도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 오늘 쉽게 요동치는 우리들, 오늘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나약해지고 쉽게 연약해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굳건하게 세워졌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5장 10절의 말씀을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그 다음 권능이 세세 부응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정말 복된 서신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12절 말씀부터는 마지막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여기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1장 1절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고난에 관한 모든 교훈들, 그가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고난에 관한 모든 기록들, 고난에 관한 설교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집을 견고히 세울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여러분,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마저도 은혜잖아요. 고난마저도 은혜.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편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발 은혜 위에 굳게 서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냥 제발 은혜 위에 굳게 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발 은혜 위에 굳게 서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13절과 14절은요
마지막 문안 인사예요. 마지막 문안 인사. 자,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등장하는 바벨론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의 옛 수도입니다. 옛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의 수도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도시가 아니라 벌써 베드로가 살기 예전에 있었던 도시예요. 예전에 있었던 도시. 자,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자, 그런데 왜 로마라고 적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기 대만에 있는 아니면 외국에 있는 어떤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요. 자,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 도평동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편지가 일본 순사들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당장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암호를 여기에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이 제국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지금 내 옆에 마가가 있는데 그 마가도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올립니다. 여러분, 굳게 서세요.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비록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울컥해요. 베드로가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교회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고난과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미얀마를 위해서. 저는 특별히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애정이 가요. 제가 애정이 가는 동남아 국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미얀마고요,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그런데 이 미얀마 땅을 처음으로 찾아간, 이 미얀마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교단이 우리 침례교단입니다. 에도니럼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소위 미국에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의 길이 그 앞에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모든 출세의 길을 버리고 결혼하자마자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그 시간에 자기 아내와 함께 미얀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아요. 끊임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하다가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자녀도 다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병균과 독충이 우글거리는 그런 감옥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7년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7년 만에
겨우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정원 관리사였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7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자, 이런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선교 중단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도니람 저드스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 에도니람 저드스에게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글로리 페이스가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미스터 글로리 페이스, 영광의 얼굴, 영광의 얼굴 씨가 그 사람 별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항상 웃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의 얼굴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어요. 한 번은 그가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고국인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이분이 선교지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선교 보고에 참석을 한 사람들이 이분이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선교지에서 미얀마 땅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선교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은혜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고난받은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 미얀마 땅에서 고난받았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사람 중에 어떤 한 신문기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신문기자가 에도니람 저드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딴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에도니람 저드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딴 이야기라니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 저는 그 고난을 단 한 번도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옥 안에서도 행복했고요, 저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행복했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얼굴 속에서 놀랍게 빛나는 모습을 이 기자가 보았대요. 그리고 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별명이 미스터 글로리 페이스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돌팔매를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도니람 저드슨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고난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던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지만, 때때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마저도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잠깐의 고난, 하나님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가슴 아플 때가 있고, 하나님 때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때때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세상 평안과 이루어내기 없어도
참된 평안과 위로 그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고난마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온전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에도니랑 저드슨처럼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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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고난마저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